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 메시지를 좀 이어서 좀 더 메시지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 메시지 중에 빠뜨린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정치 시즌입니다. 대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파란색 당은 누가 나올지 이제 분명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 대선 토론 MBC에서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 동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당은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새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정치 성향을 다 좀 여쭤봅니다. 어떤 스타일이시냐고 다 여쭤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비겁하다 해도 양비론입니다. 네, 저는 서정현 집사님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빨간색과 함께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요, 파란색과 함께 있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요, 교회는요 1번, 2번, 3번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다면은 교회 안에서 건강한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네, 저랑 있을 때는 해도 괜찮은데요. 파란색, 빨간색 다 괜찮습니다. 네, 서로 하지 마세요. 서로. 주황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주황색은 안 될 것 같고요. 주황색이요. 개혁신당. 주황색도 있으십니까? 네, 밝히지 말아주세요. 공식적인 석상에서요. 마음속으로만 가져주시고요. 네, 저는 아무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그 정치적인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대처할 것인가, 청교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교회 안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50일 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다양한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중요하신 분이 계시죠? 네,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나라를 뜰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큰 관심 없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는 윤종신 선생님 고개를 엄청 끄덕이시는데 큰 관심 없다, 난 예수님만 관심 있다, 큰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지금 우리가 좀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서 많은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 그러나 과거를 좀 기점으로 보면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과거요, 우리나라가 두 종류의 인물의 통치를 받을 뻔했습니다. 한 인물이 이승만이고 한 인물이 김일성입니다. 그렇죠? 저는요, 이승만이 다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전제를 깔게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다 문제가 약간씩 있는 분들입니다. 되셨죠? 괜찮죠? 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다 이 네 분이 좀 존경받잖아요. 파란색, 빨간색에서요. 다 괜찮으신 분들이고 다 문제 조금씩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김일성보다는 이승만이 낫다는 데는 동의 가능하시죠? 여기서 동의 안 되신 분은 반갑습니다. 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사시는 게 좋아요? 북한 사시는 게 좋아요?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났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 차이가 났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통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승만과 김일성의 문제인가요? 그들의 갖고 있는 사상의 문제인가요?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의 문제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죠? 자유민주주의 갖고 있었고요. 김일성은요, 공산주의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는요 다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을 접목시킨 겁니다. 왜 우리는요 김일성이 아니라 이승만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냐면요,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남한이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잘 살았을까요? 좀 못 살았을까요? 좀 못 살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갭 차이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구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김일성의 사상 공산주의, 이승만의 사상 자유민주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하나님 나라. 모든 통치자는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공산주의로 그 나라를 다스린 거고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정치적인 비유를 하냐면요,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이승만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치 개념이고요, 이 통치는 다스림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비유를 좀 쓴다라는 것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자지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 개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가 성화고요, 하나가 칭의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이지만 오늘 좀 쉽게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이 개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가 성화의 개념과 하나의 칭의의 개념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요,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의 지류에서 다 뻗어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다 그런 개념들이 그 공산주의 안에도, 공산주의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아름다운 개념이 그 안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많죠. 다 아름다운 거 아시는데 실제로는 문제죠. 자, 공산주의보다도 100배, 1000배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흑암의 권세이고요,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우리를 이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을 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돈을 내어서 남한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오고 난 다음에 끝인가요? 오고 난 다음에 남한 사람으로 적응해 가야 되나요? 적응해 가야 되죠. 북한 사람들이요, 남한에 왜 망명해 오냐면요,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좋은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뭐 제일 좋다 그럴까요? 밥. 그렇죠. 밥이 제일 좋대요. 북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너무 놀랄까요? 뷔페, 애슐리, 쿠우쿠 이런 데 가면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두 번째 뭘까요? 따뜻한 물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게요, 겨울에도 따뜻한 물 나오네. 와,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불빛. 밤에도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밤에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불빛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다, 밥을 먹는다, 거기에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간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요,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어쨌든 이 북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듣고 넘어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정권 안에 있다가 대한민국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그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 칭하게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나라로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조금 옆에 말씀드리면, 카톨릭은 칭의가 아니라 뭐죠? 카톨릭은 칭의가 아니라 의화입니다. 의화는 뭐냐면 점점 의롭게 되는 것을 의화라고 하고요, 우리는 개신교는요 의화가 아니라 칭의를 믿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아직은 내면이 불완전한데 의롭다고 일단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다라고 한 번에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이제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적이 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다 적응을 할까요?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못할까요? 뭐가 다를까요? 일단 문화가 다르고요, 네? 뿌리가 다르고요, 말하는 게 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습관 다르고요. 다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북한 사역하시는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사역자분들이 그 북한 탈북민들을 도우시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들이 교화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대요. 특별히 일을 시켰는데요, 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북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게으르대요. 왜죠?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 안 해도 봉급이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가 훨씬 더 성실한 게 이유가 뭐냐면요, 버는 만큼 가져가잖아요.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똑같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자기가 잘하면 많이 가져가니까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순 형제도 지난달에 매출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만큼 받으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합니까? 안 합니까?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체질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겠다고 하고 연락 안 받고 잠수 타버리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는 케이스도 많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망명신청한 거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적응하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말투도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사고방식도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행동방식도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습관도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태도도 북한 사람처럼, 여전히 태도가 흑암의 권세, 여전히 마음은 흑암의 권세, 여전히 말하는 거 흑암의 권세, 여전히 습관이 흑암의 권세. 자격과 국적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뭐를 못하고 있냐면 적응을 못하고 있고 변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칭의지만,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네, 여러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옮기셨다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서, 그 백성으로서 변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북한물이 좀 빠지고 계십니까? 조금씩 빠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상이, 북한 사상이 좀 빠지고 계십니까? 공산주의가 좀 빠지고 계십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흑암의 권세에 전복된, 사로잡힌 이 사상이 빠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왜 모이죠? 금요기도회에서 모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면 옮긴 백성답게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이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동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너무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 올라와서 게을러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식잖아요. 요즘에 감사한 게 기영자매님이 요즘에 묵상글을 자주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묵상했던 것을 꼭 묵상을 근데 챗 GPT랑 많이 하더라고요. 챗 GPT랑 같이 묵상을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이제 올리고 하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면 점점 마취가 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 형제가요, 점점 마취가 풀려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 형제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요, 은 형제가 이제 점점 복음을 듣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마취가 한 30%는 풀렸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몇 가지
그 증상이 있었대요. 첫 번째,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별로 안 기뻐, 슬픈 일이 있어도 별로 안 슬퍼. 그리고요, 밥맛이 없었대요. 뭘 먹고 싶지 않더래요. 먹으면 먹는 거지. 왜 먹냐? 살기 위해서 먹는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요, 삶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은희, 먹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요, 은영제가 지난주 주일날 처음으로 밝히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밝힐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1년 전에 십자인대 수술을 했대요. 십자인대가 끊어서 십자인대 수술했고요. 지금 도가니도 사실은 다 나가 있는 상태. 만신창이에요. 지금 무릎도 다 나가 있고 십자인대도 수술했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네. 자기는 사람 되게 잘 본다고, 사람 심리 되게 잘 읽는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당하고 그냥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보이스피싱 당하죠. 이거 만신창이죠. 밥맛도 없죠. 삶의 의욕도 없죠. 그런데요, 점차 은영제가 변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그 어떠한 옛 습성에 물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요번 주에 은영제님이 수목금 3일 연속 교회 나왔어요. 수목금 3일 연속 교회 나와서 뭐 했냐면 우리 교회 지금 방송 시스템을 완전 새롭게 은영제가 잡아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방송 시스템이 완전 대형교회 시스템이 됐습니다. 지금 제 소리가요, 녹화되는 게 믹스에서 들어가서 저 핸드폰으로 바로 녹음되고요. 아까 예나 집사님 찬양할 때 완전 선한목자교회 여기로 찬양 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찬양 가사 옆에 뜨게 됩니다. 대형교회 시스템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은희 형제가 오늘이죠, 어제 밤에 근무해서 오늘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11시에 교회 와서 오늘 6시에 집에 갔거든요. 11시부터 6시까지 작업하고 교회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희한테, 은희야 진짜 고생 많았다, 맛있는 거 사줄게. 난 돈이 없으니까 아마 누가 지원해줄 거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생색은 제가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은영진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주일날 오시면 또 격려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의 권세에서 말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마치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목숨 걸고 망명해서 왔듯이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에게 적응돼 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돼 가고 계십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북한의 마취가 풀려가고 계십니까? 흑암의 권세에 대한 마취가 풀려가고 계십니까?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요, 10년이 지나면 적어도 남한에 적응을 해야겠죠. 20년이 지나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로 망명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그냥 넘어오나요? 대가가 필요하나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로 망명한 김일성 대학의 총장이 황장엽입니다. 황장엽이 우리나라에 망명했는데요, 목숨 걸고 망명했거든요. 근데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북한에 많이 남아 있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숙청됐습니다. 일단 브로커한테 한 돈 4천만 원 줘야 되고 그냥 건널 수 없습니다. 중국으로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중간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송환되고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해서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 오는 것도 대가가 필요하고 너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갭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갭 차이가 일어난 두 나라가 있는데, 흑암의 나라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이 갭은요, 죄라고 하는 갭이에요. 목숨을 걸고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건너오는 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남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상태에서 북한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찬물밖에 안 나고요, 고난의 행군,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고요.
종교의 자유도 없고 교회도 못 갑니다. 여러분, 남한으로 목숨 걸고 망명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북한에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목숨 걸고 남한 오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북한 체류하시겠습니까? 남한으로 오시겠습니까?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나요? 우리 윤종 지사님 어떻게 와야죠. 주님을 위해서도 와야죠.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와야죠. 그런 대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북한에서 남한 오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현재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본질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가로는요, 절대 여기서 여기로 못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대가가 필요한데요,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서, 왜냐하면 죄에 따른 그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망명을 못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이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속량이라고 한 단어가 뭐죠? 어떤 뜻입니까? 속량. 속량은요, 값을 지불해서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속량 뭐라고요? 값을 지불해 사오다. 그러니까요, 속량은요, 오늘날 자동차 매매가라고 하는 단어처럼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에게 그 주인에게 노예 가격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팔려간 노예를 사오다가 속량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게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 팔린 거기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그래도 탈출 가능성이 1%, 2%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팔린 흑암의 권세에서는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요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내놔도 여기는 못 건너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오늘 못 박히셨어요. 오늘 못 박히시고 이번 주 주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 주민이라고 다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너무 경쟁에 지쳐서 낙심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장을 만나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 누워 있습니다. 맨날 새벽 4시에 자서 1시, 2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다시 뭔가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올 때 내가 여기로 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계속 상기하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막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나라로 오기 위해서 치룬 그분에 대한 배신 행위처럼 느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나를 이 나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이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에서 계속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때 필요한 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이 남한에 적응해서 변화되어 가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화를 강조할 때 성화만 강조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를 강조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의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감격이 될 때 성화가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동력이 내가 이 나라로 오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국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가를 알게 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순종하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의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 안에서 잘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세요. 아침에 지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셔서요. 자격증도 좀 따시고요. 이렇게 말을 통하여서 나만의 적응하는 방식도 있지만, 언제 변화되냐면 당신이 이 나라로 오기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저 나라 가서 행복해야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저기로 건너가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 메시지가 훨씬 더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불신자가 신자가 될 때에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왜 신자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도 복음이 필요하냐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 온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생활에서 얼마나 자유의 땅을 온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남한은 기회의 땅입니다. 남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성실하십시오. 아침에 지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자격증도 따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이 남한으로 오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여러분 대신에 목숨을 지불한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는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적의 자격을 얻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이 나라에 적응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화에 되는 과정 가운데 이 칭의의 메시지가 깊어질수록 성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되는 만큼, 바꿔서 얘기해서 감격 속에서 나만에 적응되면서 열심히 변화되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뭘까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물, 좋은 집,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는 유익과 행복과 혜택들을 우리가 변화되는 만큼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오셨다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답게 성화되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성화될 수 있는 순종의 동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